이야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함께 다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이 있으시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함께 새록새록 그때 요한계시록을 기억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본문이 있기 바로 직전은 14만 4천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많은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이해해서 그 숫자를 채워내야 된다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누군가를 마주하거든 여러분 스스로 단정하기를 이단이다 여기시면 된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야기했을 때 우리 함께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도저히 셀 수 없는 믿는 사람들의 모든 것이 채워진 수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12지파 12지파 12지파가 함께 묶여져 있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쉽게 말해서 14만 4천은 온 민족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민족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가 바로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만약에 여러분 14만 4천만이 구원받는 수라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9절 말씀에 능히 셀 수 없는 자가 흰 옷을 입고 나와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능히 셀 수 없는 완벽함, 다시 말해서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한 모든 민족 온 열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일어나 흰옷을 입고 구원받음의 상징이죠. 그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께 말하기를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도다. 확실한 자신의 구원을 주신 여호와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림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요? 온 열방과 민족과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순례자라 이야기하냐고요? 여기에 정을 두지 않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이들이 나이가 연세가 조금씩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떠날 준비해야지.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해야지 라고 하는 말씀들을 간혹 요즘은 조금 더 종종 듣기도 합니다.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해야지. 여러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결국은 여기에 내가 평생 머물 수 없다는 걸 말해요. 내가 영원히 머물 것 같았지만 영원히 머물지 못하고 이제 서서히 떠나갈 준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순례를 멈추고 그 정처 없었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오라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곳은 민족이 열방이 우리가 알고 있는 3색 모든 인종들이 함께 일어나고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노년들과 중년들이 그 자리 모든 곳곳을 채우고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소망이고요.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 두지 아니하고 저 본향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을 향해 걷는 순례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러니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마음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만 걸어가겠습니다 하며 걷는데 하나의 마음은 두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음을 하나는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에 의미 두지 말고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되 그러나 한 가지의 마음은 두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자 삼음이에요. 너희는 가서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여 가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제자 삼으라. 여러분 왜 그 말씀이 주어졌겠습니까? 제자 삼음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 가지의 시선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잘 들어봐 주십시오.
이 세 가지 시선이 뭐냐면 첫 번째, 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과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실 때 그 세계를 첫 번째 나의 세계를 기억합니다. 나의 세계라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 말입니다.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송은용이라고 하는 이 자아 말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라고 하는 그 사람, 나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나의 통제를 받으려 하지를 않아요. 내 것인 줄 아는데 내 통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으려 하나 화가 나고, 분노하지 않으려 하나 분노하고, 질투하지 않으려 하나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으려 하나 시기하고, 연민에 빠지지 않으려 하나 연민하고, 불평하지 않으려 하나 불평하고. 이것이 나의 세계예요. 나의 세계는 지금 수없는 죄 가운데 무너져 있어서 나의 통제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웃어라 우룡아, 행복하라 우룡아, 스스로 자기 암시를 걸듯이 그렇게 명령해 보지만 울적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슬픈 감정들,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너져가는 심령들, 그것을 나 스스로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나의 세계를 제자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배해야 될 세계는 나의 세계예요. 하나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세계가 통치되게 하십시오. 두 번째 세계가 우리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세계라 이야기하면 나와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는,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간일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가족, 나와 함께하는 지인, 때로는 친구, 친척, 이웃, 내 영향력이 미쳐져서 나의 왼손을 내밀었을 때 오른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가 있는 그 사람들, 나와 함께 통성명을 하고 안면을 나누고 서로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말이에요. 그 우리의 세계가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든 여러분이 친구 간의 만남 속에서든 그곳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의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위해 우리는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저들의 세계입니다. 사실상 어떤 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 캐나다에 있는 조슈아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몰라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이름 이야기하기 힘드네요. 그러한 분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 세계에 있는 저들의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복음이 저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시고,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메인받듯 저들에게도 주의 사랑이 메인받게 하시사 나의 세계도, 우리의 세계도, 나아가 저들의 세계도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아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가 올바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요, 참 위험한 신앙인들이 만들어집니다. 나의 세계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저들의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기적인 신앙인들이 양성되어져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일 겁니다. 내 신앙에 집중하다 보니 끊임없이 나의 죄, 나의 모든 것을 씻어내자,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영적인 힘을 밖을 향하여 발휘하지를 못해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세계에만 집중하죠. 우리의 세계와 나의 세계만 집중하다 보니 여러분, 세계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이고, 내가 아는 게 있어야 기도하죠. 열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도 아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굶고 있는 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가 모든 것인지 알고 있는 어린아이들, 여러분, 그 영혼들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 코가 석장 걸려. 지금 내 가정도 내가 복음화를 못 시키는데 저 열방을 왜 기도합니까? 내 역량은, 내 기도는 그 정도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는 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인들이 양성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진짜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로 한다면요, 나를 바라보고
너머 우리를 바라보고 그 너머의 열방을 바라봐야만 진짜 이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만 바라보고 사는데 어떻게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우리만 바라보고 사는데 어떻게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가슴과 슬픈 눈물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뜨거운 신앙,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끌어안는 신앙이 없어요. 조그마한 삶의 어려움만 찾아지면 뚝뚝 넘어지고 내 삶 기도하는데 왜 이렇지?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요, 저 너머의 신앙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평가하기 바쁩니다. 내 신앙을 돌아볼 힘이 없어서 열방과 세계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저 나라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곳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들을 기도하지만 정작 내 신앙이 지금 갉아먹히고 있다는 것, 사탄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해내지를 못합니다. 나를 돌아볼 여유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진짜 건강한 신앙을 원하신다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신앙인을 살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의 세계관, 세 가지의 시선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의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두 번째, 우리의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세 번째, 저들의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그 시선, 그 세 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덥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덥거든요.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춥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땀 닦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전기세 아낄 정도 아닙니다. 열심히 전기세를 틀어주셔서 예배에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뉴스가 났는데요, 세계 뉴스에 참 재미난 뉴스이기도 하고 저는 너무 은혜가 됐던 뉴스이고 금요 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란 국민 80% 민주정부를 원한다. 여러분, 이란 국민의 80%가 민주정부를 원한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국가 종류를 두 가지를 선택하라 그런다면 첫 번째가 공산주의, 두 번째가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들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할까에 대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밑을 읽어드립니다.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약 중독률을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인 이란입니다. 부패가 만연한 나라입니다. 뉴스의 이야기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인구 절반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서 사는 나라입니다. 이란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45년간 이슬람이 가져온 결과가 이것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 다른 선택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최소 100만 명의 무슬림이 이슬람을 떠나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7만 5천 개의 무슬림 가운데 5만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믿음이 정부에 대한 반항이라 생각하여 리더자들을 구금하고 신문하고 체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나와서요, 인터뷰하고 있는 장면의 대사를 제가 땄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기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무슬림 세계 전역에서 이런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기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냐면 그 밑에 가장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무슬림 세계 전역에서 이런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학교에는요, 앞으로 내려가면 무슬림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현장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무슬림 목사님이 계셔요. 이제 무슬림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돼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직접 그를 초대하여 우리 학교 앞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오는 무슬림의 많은 학생들을 모른 척 개종시켜서,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런 환경들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현장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드는 생각 하나가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 열방을 향하여 뜨겁게 일하고 있구나. 우리는 여러분, 잘 모르고 있는 세대 속에도 많은 무슬림 국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믿기 시작하고 복음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고 많은 죄악들이 끊어져 가고 있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초대되어져 가고 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대요. 죄 가운데 무너졌던 자기를 회개하고 죄 가운데 넘어져 있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주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무슬림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 자체 말이에요. 나 송룡이라고 하는 그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의 세계는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계십니까?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이 와중에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우상을 세워두고 계시진 않으세요? 한 마음엔 바알을, 한 마음엔 아세라를, 한 마음엔 풍요를, 한 마음엔 시기와 질투를 가득 세우고 저 열방 너머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음에 박수 칠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못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열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만 해요. 사람들은요, 지금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현혹시키기에 좋은 세상을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빈곤층이 찾아왔고 가난이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오다 보니 이들이 무슬림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온 거예요. 근데 이 한국교회와 서구교회가 왜 무너지냐고요? 빈곤하지 않거든요. 지금의 내 삶은 풍요하거든요. 나름대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들을 소홀히 여겨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어떤 지장도 찾아오지 않거든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열방은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던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요, 미국에 있는 7만 명의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영광, 영광, 하나님께 영광 찬양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데 또 눈물이 울컥울컥 쏟아지는 겁니다. 서구교회도 살아나고 있구나. 기독교의 가장 전성기를 이뤘던 서구교회가 모든 기독교인들의 비난을 받을 만큼 처참한 결론에 도달하고 밑바탕을 찍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내려가고 나니까 서서히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럼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누구냐고요? 그 다음 우리 아닙니까? 미국의 신앙, 저 서구의 신앙을 10년 늦게 따라가고 있다는 우리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하나가 있다면요, 저 밑바닥 모든 것이 무너진, 더 이상 일어날 회복이 없다 보이는 그러한 정도로 무너지고 나서 일어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부터 시작해야 돼요. 첫 번째, 나의 세계가 살아나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세계예요. 여러분, 요즘의 세상을 보시죠. 기독교인임이 부끄러운 세대 아닙니까?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이상한 듯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감추어야 되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 참 감사한 일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금요철야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제가 은퇴를 하게 된다면 저는 설교자로 은퇴하지 않고 드러머로 은퇴하고 싶다. 마지막 하나님께 드럼을 치며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홀랍게 찬양함으로써 나의 이 은퇴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싶다 이야기했고 집으로 올라갔잖아요. 저희 아내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민건이가 예배 때 갑자기 아빠가 은퇴해? 묻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어느 날 그래도 어느 날 은퇴는 해야지. 그때부터 여러분, 아이가 달구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툭툭 흘리면서 정말 그때 제일 은혜 받았나 봐요. 통곡하던 눈물을 흘리더래요. 작은 눈물이 아니라 진짜 큰 눈물요. 집으로 올라와서조차도 이불에 싸매고 눈물을 흘리고 울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는 거야? 은퇴가 슬퍼서? 아니, 내가 더 이상 그럼 목사의 아들이 아닌 거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이 아이는 아직은 목사의 아들임을 기뻐하고 있구나, 좋아하고 있구나. 이것이 자신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배울 수 있고 예배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목사의 현장을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저희 학교에 가서 PK들을 제가 만나보면요, 한 3년쯤 지나야 목사님 자녀임을 알게 됩니다. 너가 목사님 자녀였어?
숨기거든요. 때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그 현장에서만큼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숨어야 됩니다. 어쩌면 채플의 무게감이겠죠. 믿지 않는 자들이 가득 모여 있는 현장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한다는 그 부담감은 여러분 생각보다 큰 무게감일 겁니다. 종교생이 자기를 주목할 테니까, 이제 자신의 삶이 드러날 테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인이 욕먹을 수도 칭찬받을 수도 있는데 그 부담감은 너무너무 클 테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기독교인의 세계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모여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채플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뜨겁게 드러내지 못하는 기독교인과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기독교인임을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과 뭐가 다른 거죠? 어떤 부분이 달라서 우리는 그래도 채플 시간에 예배는 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들 왜 그러니? 그래도 채플 시간에는 예배를 해야지, 뜨겁게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50보 100보고요, 도토리 키재기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 우리는 꿈꾸는 거예요. 나의 세계가 살아나고 우리의 세계가 살아날 때 저 열방,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나라, 저 공간, 저 곳곳에서 여러분 지금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을 많은 사람들 말이에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에 예배 때마다 늘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요,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 한국 땅에선 예배하고 있겠지, 그 예배가 함께 운영되어지고 있겠지. 그렇구나, 하나님은 열방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지금의 이 현장에 계신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고,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은 저곳에도 계시는구나. 그 얼마나 놀라운 꿈들을 꾸었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의 마음에 저들을 위한 기도가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왜 저들을 위한 기도에는 조금씩 힘을 뺄 수밖에 없을까요? 정이 가지 않아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들에게 함께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주목하고 있고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위하여 울고 있고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들을 향한 시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에 매여서, 내가 누리고 있는 나름대로의 풍요에 매여서 누군가의 빈곤과 누군가의 궁핍과 누군가의 아픔을 보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이기심 가득한 신앙인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셨던 신앙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진짜 신앙을 하려면요, 열방을 품지 않는 한 신앙이 꽃피워질 수 없습니다. 세계와 온 민족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으로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의 영적 시선은 언제나 국한되어진 좁은 시선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열방 속에, 지금도 무슬림 속에, 많은 불교 국가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저 공산주의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수없는 소식들과 일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슴은 벅차오르고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 넓은 하나님을 보아야 여러분, 우리의 세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도 알고 나의 세계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도 아는 거예요. 내 세계를 하나님이 왜 변화시키기 원하시겠습니까? 겨우 내 삶에 좋은 아파트 주기 위해서 좋은 차 한 번쯤 타라고, 나름대로 명예로운 자리 한번 서보라고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의 의미,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주님, 나 순례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한 가지의 의미를 꼭 부여잡고 살라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 너는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들로 하여금 주의 영광 앞에 서도록 하라. 내가 너로 복음의 편지로 세웠노니.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미를 배제한 채 삶에 빠져버리면 무속신앙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의미를 배제한 채 내 삶의 어떠한 시간에만 내 신앙을 드리기 원하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누구도 그러한 신앙 앞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들이 정말 나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러나 내 안에 수없는 우상들을 세워내고 있는 나를 돌아보며 내 안에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세계를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여전히 내 영향력이 닿지 않는 저곳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방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보게 돼요. 참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오늘도 나를 살려내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성이 아니라, 지성이 아니라, 그저 내가 갖고 있는 알미 아니라 영으로 변화되어진 그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들의 삶의 모든 고백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봅니다. 나 이제 복음을 들고 세계로.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가 그럼 세계만 바라보고 사는가? 그렇지 않더군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나누고 큐티하며 나를 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더 하나님께로 일으켜내기 위한 무단한 수고와 노력들을 일으킴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본문 말씀 하나를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참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갈망이 됩니다. 나에게도 주님의 의가, 우리의 세계에도 주님의 의가, 저들의 세계에도 주님의 의가,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를 가장 바란다고요.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신앙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너무 두터운 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마다의 잔치들은 매주 일어나서 열린 음악회도 열고요, 때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도 벌려서 그 행사들 속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정말 목사로서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과연 무엇이 아버지 앞에 옳음입니까? 에 대한 기도들을 해 나아갈 때에 이 교회가 성을 쌓았다 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더 이상 교회는 우리가 그들을 향해 가기보단 그들을 우리에게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 하나를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이 교회가 되십시오. 그것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곳에 우상 하나를 제가 세워두었습니다. 여기에 뭘 하나 놔둘까요? 불상 하나를 여기다 예쁘게 만들어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이쪽 왼쪽 편에는 돈을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말을 붙여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시죠? 가능하세요? 여기 오른쪽엔 불상을, 왼쪽에는 돈을 사랑합시다를 붙여두었다고요. 그런데 이곳이 교회인가? 여러분,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성민교회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떠나자. 이젠 더 이상 이곳엔 복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주님이 없다 고백하며 진짜 살아있는 교회를 찾지 않으시겠어요? 다시요, 여러분이 교회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엔 왜 우상이 있죠? 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엔 돈을 사랑함이 있죠? 그때 우리는 같이 고백해야죠. 예수가 없다. 내 마음의 성전에 더 이상 예수가 없다. 이게 여러분,
내가 교회임을 아는 자들의 복음을 향한 열심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주님의 교회임을 알기에 나는 지금 내 속에 있는 많은 우상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버려두어요. 그렇게 끊어내다 보니 여러분, 저기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가족의, 내 친구의 심령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빼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돈 사랑하고 우상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의미 없는 허무한 삶인지 내가 알기에 설명해주고 싶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전도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곳에 음악회 만들고요, 여기서 뭐 다가회를 열고 또 잔치를 벌이지 않아도 지금 우리의 입술이 살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늘 말씀하세요. 우리의 입술에 복음을 주어서 우리의 무지한 이 말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입술을 여실 차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살아나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전이 정말 예수로 충만히 채워져 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친구에게, 우리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함. 그러므로 그들을 우리에게 초대함이 아닌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감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안을 여세요. 온 세계 가운데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 교회 그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은 무관심입니다. 내가 관심 갖지 않았음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건만 나는 무관심했을 뿐입니다. 그들을 외면한 적 없습니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입을 열어서라도 기도해야 되고, 묵상 기도로 안 되면 주여 주여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 나오지 않는다면 죄로 가득 찬 내 가슴을 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꿈꾸십니까?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겠죠?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제일 큰 기도는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살아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살아나는 것에만 집중하겠어요? 지금 겨우 살아있는 것으로라도 뭔가 움직임을 보여야겠죠. 이건 어떨까요? 어린아이가 갓 태어났어요. 응애 울기 시작해요. 살아있으니까 울잖아요. 울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 미흡한 손으로 뭐라도 지어보려고요. 자녀 키워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손가락 다 그거 하나라도 잡아보려고 여러분 꽉 쥐는 힘, 그때 우리 다 탐복하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야,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힘이 세? 진짜 힘 세요? 아니잖아요. 정말 이 아이가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었고, 정말 이 아이가 바위를 옮길 만한 힘이 있어서 부모님들, 야,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힘이 세지? 칭찬하신 겁니까? 작은 힘이지만 살짝 지니까 부모는 그냥 기뻐서, 야, 왜 이렇게 힘이 세냐?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다면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 움직임이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힘으로라도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으려고 하는 노력, 그렇게 아버지의 손을 착 부여잡을 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와,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힘이 세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 산을 옮길 만한 힘 좀 주십시오. 바위를 옮길 만한 힘 좀 주십시오. 나는 믿음이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변명은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교회가 정말 되기 원한다면 살아나야겠죠. 언제까지 살아나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불타오르면 될까요? 이 교회를 태울 만한 여러분 통성 기도가 막 6시간씩 7시간씩 100시간씩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5분을 기도하고 1분을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의 힘 부여잡고 움직일 수 있다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는 거라고요. 살아나기를 기대하기보단 살아있는 힘을 부여잡고 성장해가는 우리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 이곳으로 옮길 수 있다 말씀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주님께서 산을 옮기게 해주실 테니까. 살아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있으십니까? 애기와 같이만 살아있습니다. 조금 더 성장이 있다면 여러분 조금 더 큰 힘을 드러내면 돼요. 이제 여러분 더 뜨겁게 살리는 교회로 살아가십시오. 뜨거이 주의 복음을 보여줬고 사랑과 나와 우리와 저들을 살리며 살아가십시다. 이게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유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한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라는 찬양이에요. 참 예전의 찬양이죠. 요즘은 옛날 찬양입니다. 그 때로는 원색적이고 때로는 과격하다 느껴지던 그 가사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하실 텐데요. 가슴 보세요. 주님, 나는